유튜브에요.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마지막 강의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너무 유명한데요. 너무 유명해서 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의의 주인공은 랜디 포시라는 교수입니다.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대학 교수로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서 10달 뒤인 2008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마지막 강의라는 영상과 책은 남아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듣고 보고 감동으로 반응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가 그 강의 속에 압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당장 내일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신다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제가 2가지를 질문해 볼게요. 1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르치지 못한 새로운 진리와 지혜를 가르친다. 2번,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친다. 여러분,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일 것 같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잖아요.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어나갈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애끓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도 있을 정도로 최후의 만찬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식탁을 앞에 두고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걸 지금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식사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결코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눈치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치 게임 아세요?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순서가 없어요. 자기가 원할 때 일어나면 됩니다.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 없이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는데 제일 끝에 일어나는 사람이 벌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중간에 두 사람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예요. 예, 눈치를 봐서 적당한 때에 잘 일어나는 게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 게임을 최후의 만찬 식탁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눈치 게임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눈치 게임하고 좀 법칙이 반대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금 앉아만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인가? 힐끗힐끗 옆 사람을 보면서 긴장한 상태로 나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벌칙에 당첨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벌떡 일어나신 분, 여러분 누구죠? 네,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절대로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눈치 게임에서 눈치도 없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벌칙에 당첨되셨는데요, 이날 밤 도대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벌칙에 당첨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안에서 종들이 나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새까매져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하고 나이가 어린 종이 뛰어나와서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줍니다. 종이 없는 집이라면 가족들 중에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날 밤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내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낮은 위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부른 제자인데 내가 서열이 얼마나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제자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데,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이유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제일 낮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전의 사건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 낮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이요,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이걸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헤롯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땅의 정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며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요, 그날 낮에 싸웠습니다. 서로 얼마나 견제가 심한지요. 누가 높으냐? 결론을 결국 내리지 못한 채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유독 다른 날보다 더 눈치 게임이 심했습니다. 다른 날이면 몰라도 오늘 밤만은 절대로 내가 먼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세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제자 훈련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제자 12명이요. 모두 제자 훈련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었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공생애 3년 제자 훈련 다 무효. 너희들은 제자 될 자격 없어. 얘들아, 다시 1학년 입학해서 다시 3년 복습하자. 저라면 이렇게 야단치였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십자가 좀 연기하면 안 될까요? 이 제자들 말고요, 좀 똑똑한 제자들 다시 12명을 모아서 제가 다시 3년 가르치면 안 될까요? 다시 저한테 3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결함투성이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너희 수준 미달이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철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또 우리 매일매일 회개할 것, 투성이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께서 결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슴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의지적인 결단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자격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의지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감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누렸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나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발을 씻기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강의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강한 권력을 욕심내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부여와 권력과 지위가 목적이 되고 소유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돈도 탐내지 말고 높은 자리나 권력도 욕심내지 말고 무조건 가난하게, 무조건 낮은 지위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도 있었고요, 또 다니엘과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보아스처럼 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가실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오른편 신하가 누가 될 것인가? 왼편 신하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to be의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자막에 to be와 to do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얻을 이익과 지위를 기대하며 to be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to be,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거나 원하며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to do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마지막 강의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to do였습니다. to do,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to be의 자리는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단은요, 아직 목사 안수를 여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요, 여자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이틀은요, to be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면 어떻고, 전도사님이면 어떻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면 어떻고, 또 성도님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 직분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분은 그냥 to be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to do,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배웠다면 그 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을 이 세상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투두를 고민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투비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투두,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투비의 자리,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투두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주는 삶, 이렇게 투두를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강의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투두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자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강의, 진짜 진한 메시지, 예수님이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주고 싶으셨던 그 한 가지 메시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투비의 자리에서 투두를, 나의 사명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을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셔서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진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부르짖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